히브리서 7장은 한번 몇 번 다루어 드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라 오늘은 그냥 한 절 한 절씩 풀어나가면서요. 굉장히 시원하실 것 같으시다. 춥지 않으세요? 추우시면 시원해서 좋으셔요? 예, 그래요. 더워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고 영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하리라 그렇게 보는데 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멜기세덱 들어봤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살렘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일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 멜기세덱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고 두 번째 셀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슷하여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디까지 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네. 거기까지만 합니다.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사장의 계통에 멜기세덱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론의 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론의 제사장보다 훨씬 높은,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보다 우월함을 밝히고 이 멜기세덱은 결국은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이다. 그것을 오늘은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그 양력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셀렘의 왕, 의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창세기 14장 8절 보세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멜라고 소알의 왕이 나와서 시딘 곧잘기에서 그들을 접전하였는데 18절 18절 한번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셀렘 왕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4장 17절 18절은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잡혀 있었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왔을 때 그때 그 전쟁을 승리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제사장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을 해요. 그랬는데 그 멜기세덱이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가 누구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대 가나안 땅 셀렘 땅의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 지금 뭐예요? 왕이고 그리고 뭐예요? 제사장이다. 두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죠. 그러면 다윗이 1000년, 모세, 아브람, 1500년, 1000년, 한 10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가 있기 전에, 구약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모세 시대 때에 누가 있었죠? 셀렘 왕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셀렘은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지명되죠? 레위 자손으로요. 아론이 지명이 되고,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그들을 알기 이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은 어떤 직분이에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 근데 아론의 반차를 통하여서 쫓아나왔던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장 직분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나왔던 아들들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위대하다,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레위 제사장들은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셀렘 왕은 제사장이고 왕이기 때문에 레위 계통을 통해서 나왔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힘이 있다, 그런 뜻으로 여기서 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엄성, 그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예요? 복을 빌었다, 그렇게 복을 빌어줬다. 그러면 다시 합시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에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면서 멜기세덱이 뭐 갖고 나요? 떡, 포도주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셀렘 왕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그림자로 누구를 보여줘?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엔 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풀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아니다. 그건 진리 아니고 생명 아닌 거예요. 우리 굳이 진리도 아니고 생명인데 아닌 곳에다 우리가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고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하죠? 멜기세덱이 한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0절.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내 부족 국가인가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전쟁을 치고 이기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는 상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상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이방인을 향해서 원수로 취급하시고 대적으로 취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조카 롯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조카 롯은 하나님 택자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이방인 여러분과 나는 유대인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니까 택자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택자가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성경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져야 안 믿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물론 교회에서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엔 귀신이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 의감의 세계가 뭐예요? 떠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예수가 들어오면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하심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귀신이 안 들려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제가 있으면 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할 것이 없다니까요. 귀신하고 여러분 속에서 시시때때로 그냥 승질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뭐에 붙잡혀 있다? 사단에게 붙잡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는 거, 그거 가르쳐주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귀신이 쫓아나요. 예수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단의 나라가 떠난다, 그거 보여주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가서 할아버지 이러는데 나는 귀신 쫓아도 말짱하거든.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귀신이 내게 없는 건가? 예? 귀신이 없으면 내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냥 죄를 드글드글 짓는데요? 예? 우리는 단순하게 나타난 현상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요. 다 제 가운데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단의 나라 떠난다, 그예요. 왜 우리가 꼬부라져야 되냐? 죄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시죠? 그거 살린다, 구원한다,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가 구원자이다, 치료자이다, 그거 가르쳐.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니까 구원되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더라. 그거 여러분 속에서 너무 많잖아, 그런 간증은. 그런 간증은 하기도 싫잖아. 누가 뭐 병이 났다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 귀신이 떠나갔다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누가 은사가 열렸다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뭐 성경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든지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냥 행복해요. 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냥 어렵고, 이 나그네 삶이 어렵고 힘이 들다가도 주님 은혜 안에 들어오시면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니까요. 그게 정말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놀라운 역사. 네, 외형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다시 봅니다. 자, 또 딴 데로 가죠. 자,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멜기세덱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에서 치르면,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대적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물품을, 모든 재산들을 다 끌고 와요. 그러면 그 끌고 온 것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아브라함 것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게 했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싸우셨다, 그 얘기죠.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내 부족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는 건 뭐예요? 318명으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인 멜기세덱이 와서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내가 내 부족 5부족과 향해서 전쟁을 치러서 이겼단 말입니까? 그리고 뭐예요? 11조를 드리는데 11조는 내가 주어진 것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대표성. 100원이면 100원 너무 쨌잖아. 10,000원이면 1,000원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이건 다 대표성. 아담이 우리의 죄인의 대표이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의 우리의 대표이듯이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예요. 11조.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 전리품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0분의 1인데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11조를 풀어가는가 한번 보시면 재미있어요. 막 부담스럽게 내 몸 복을 받고 막 저주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리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니 안 드리니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돈을 드리니 안 드리니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이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근데 그건 못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야?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텔레비에서 11조로 어쩌고 저쩌고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어떤 사람들이 내니 안 되니 막 떠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떠들어도 저주받는 데서 안 할 사람은 안 하고요. 예, 축복받는다 하지 않아도 할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1제 문제도 한번 나중에 원째, 아니 이거 하면서 풀죠. 11제 문제 창세기 하면서 풀려고 그랬는데 그냥 풀어내봅시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온 사람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자, 그럼 봐요.
딴 데로 자꾸 가네. 자 보세요. 그러면요,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20절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팔레스틴 땅을 침략했던 이방의 네 왕을 기습적으로 격파를 하고 사로잡았던 일증과 함께 전리품을 끌고 오고요. 그때 당시 셀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영접하고 그들을 축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했던 이 사건은 지금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이 커요, 멜기세덱이 커요? 멜기세덱이 큰 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 제사장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7절. 하여튼 좀 이게 조금 머리가 아파요. 자, 히브리서 7장 7절 봅시다. 태호 이러는 거야.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면 지금 복을 빈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멜기세덱이고요. 복빔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다. 높은 자는 지금 누구라 그랬죠? 멜기세덱이고, 복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큰 자예요? 멜기세덱이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봐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다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7장 2절 치세요.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눠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리품을 그 전체 속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떼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멜기세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나오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도 보다도 누가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부터. 자, 아론의 제사장 위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위에 멜기세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뭐다?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어요. 그럼 왕이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해 나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멜기세덱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소유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고 셀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이름, 그 의미를 번역을 하니까 의의 왕,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도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 뭐예요? 나의 왕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렘이란 평강이다, 평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에르살렘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왕에 대해서 이미라도 구약에 많은 예언을 했거든요. 에레미야 2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 속에서 의로운 가지, 그렇게, 그러니까 의로운 후손을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질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나올 것이고 왕이 되어져서 그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도다. 6절. 그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겐 평안이 있을 것이에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요 의로운 사람을 보낼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얻을 것,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얻을 것,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러면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뤘는데, 그 구원이 여기서 나오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가 곧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뭐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는 일이 택자를 향하여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평안의 삶을 누가 다스린대요? 의의 왕이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멜기세덱에 대한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임금이고 구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제사의 직분을 왔다. 그럼 멜기세덱이 똑같은 직분을 가졌다면 구약에 있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있는 이 멜기세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좀 해나가면 편안하게 보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오신 임금과 구주인가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은 곧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를 증거한다. 자,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택하신 자 누가 죄인이라고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거, 의롭다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누가 감히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송사하느냐? 목사님들이 교회 떠나면 저주를 한다는 어쨌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겠지.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렇게 그런 세대를 받고 지금도 그런 데다 묶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세요. 지금 세대가 첨단 과학을 걷고 있는 세대. 오히려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뿌듯한데 교회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 그리면 우리가 꼼짝 못해가지고 그냥 앞뒤도 안 갈리고 그냥 다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무엇을 제가 많은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증거는 왜? 모든 성경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향해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성경 기절을 갖다 대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계시록을 그렇고, 구약에는 그림자니까 예수가 잘 안 나온다 해도 모든 성경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달라 그 얘기예요.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의 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이곳에서보다 실제로 예수가 영접되어진 여러분 속에서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죠. 제가 세상 조건을 갖다 대면 뭐가 행복할 것이 있겠어요? 행복할 거 없어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그게요. 아버지께로 나왔는데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죄 가운데 팔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다시 누구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그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되어주는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강건이고 풍요로움의 강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 못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만큼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린 다 그 세계를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한 아기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을 하잖아요. 이사야가 한 아들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은 아주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향하여 창세기부터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정존하신 아버지고 그는 뭐다? 평강의 왕인 거예요. 어떻게 평강의 왕일까요? 죄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었으니까 평강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다 해서 평강이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모르는데 무슨 평강이 와요. 비록 부족하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 있어도 예수님의 내 죄를 가져가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져갔다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부족한데도 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다 2000년 전에 가져갔다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져가. 그러니까 그 고마움이, 그 감사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막 다 가져갔네, 2000년 전에 다 가져갔네, 앞으로 질 거예요. 그리고 방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은혜가 좋아서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것이 경외함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대로 나오게끔, 흐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에이씨, 얘만 다 했는데 뭐 그냥 저냥 노리고 그냥 저냥 누리고 그냥 저냥 땜빵하고, 그러니까 늘 아는 것 같아도 내 삶이 공고하단 말입니다. 그 공감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끌어들여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우리는 뭐다? 성장과 성숙을 거듭 반복하는데,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괴롭고 제가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세우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멋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멋있다니까 막 요렇게 뭐 요런 거 말고, 그건 뭐 돈만 있으면 뭐 다 되는 문제 아니에요. 내면 속사람의 강건함, 거기로 오셔야 돼요. 제가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이제 해나갈 건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목동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평화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움이 와요? 예수를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이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들어올 것 같아? 사람이 뭐 별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왜 그런 거 믿어요? 성경이 안 풀어져서 그래요. 성경이 풀어져서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그렇게 연연해야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인간의 뜻이 뭐 어디 들어간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탑이다,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은 없어요. 복된 것은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예요?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결론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오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평안으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죽는 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건 나를 의롭게 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죄인을 짓든 안 짓든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 의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2000년 전에 다 해버렸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여러분이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믿음이 찰떡같이 왔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실제가 되어져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늘 주장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평안 가운데 인도하면 받아요. 평안 가운데. 10절 보겠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졌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전엔 원수였는데 화목되어졌으니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그분이 죽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면 그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뭐야?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 의로운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붙들면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 승심으로 쓰세요. 잠시 잠깐 고난 같아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샬롬으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 평강으로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복은 누가 빌어주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 근데 예수를 모르는데 신구약의 성경에 모두 예수 증거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그러니까 신약의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영접하여서 축복했던 것, 곧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신약 성도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3절 보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게 혈통, 아비, 어미, 족보, 시작한 날 생명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멜기세덱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라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인물.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리시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가렸느냐? 어디에다? 예? 하늘에 속한 것을 들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생명의 끝도 없는데 한 가지 비슷한 게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비슷하다. 그러면서 항상 뭐 있어요? 제사장으로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졌으니까 멜기세덱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살짝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5절 보세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분명히 제사장은 레위기통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기통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특별하게 오죠. 어디서부터 오죠? 하늘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그럼 지금 멜기세덱은 뭐야?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는 누구와 비슷해요? 예수님과 비슷한 것을 방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관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어떻게 해요?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누구예요? 그것을 쫓는 제사장이고 왕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직분을 지닌 뭐예요? 불멸의 생동력을 동참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복잡하죠? 잘 되려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저도 어려웠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 이게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것. 그래서 그렇게 직접 나아가기에는 저도 어설퍼 죽겠는데 여러분도 어설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대충 오늘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몇 시간을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나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고요. 그리고 뭐들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거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여러분을 의롭게 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앉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땅의 모든 사역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네? 몇 번 했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이 하신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았으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으면서 어떻게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일치시키면서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7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보를 항상 무엇으로 있어요? 제사장으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죄물 가져온 거 그들이 받아서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붓는 역할을 늘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있다. 우리에게 늘 제사장은 누구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7절.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처럼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예수님이 어떻게 단번에 자기를 드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작서부터 끝까지 영원의 세계까지 붙들고 계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죄를 누가 다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감당한 거예요. 저는 이게요, 집사 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세상에 여기도 있고 미국도 있고 저기 베트남도 있고 모구도 있고 모두 얼마나 사람이 많고 그렇잖아요. 네? 창세기부터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럴 때까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어디 가서 있는데 예수님은 꼴랑 한 번 죽으시고 나서는 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는데 아니 이게 풀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네? 나는 왜 그때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걸 못 물어봤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 그냥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데다 또 저기 누가 그러니까 어떤 아버님이 그리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냐. 그리고 지금 천국 간 사람이 얼마나 돼? 예? 내가 무슨 천국을 갔느냐 그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 무궁무진한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세계의 역사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모든 게 누구 안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요. 그 많은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이 뭐예요? 다스리니까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다시 보세요. 제사를 완성시켜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성수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셨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수에 들어갔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셔서 제사했으니까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도다. 완성시키셨어요. 죄 문제 해결했다니까. 근데 왜 또 제사 지내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여기저기 가면 뭐 주님이 4일단을 싸래나 뭐 7일단을 싸래나 그리고 단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론 제도 언어가 잘 이렇게 구사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은 뭐야? 그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사 끝났어요. 예수가 죽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어지면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 얘기예요. 내가 3일 작정해야만 하나님 풀어. 아니 옛날에 2000년 전에 다 풀어놨는데 귀신의 문제 다 풀어놨는데 죄 문제 다 해결했는데요. 근데 지 같은 무슨 정성을 들여서 뭐 3일 작정을 하니 5일 작정을 하니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 그림자 같으니까 거기에 탁 매이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지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린 뭐해요? 에이씨 그건 젊었을 때지 지금 나이 먹어서 못해. 아니 믿음은 뭐 늘 동일한 거지 왜 뭐야. 그러니까 믿으라니까요. 믿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의 그 말씀을 인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이 생명이 들어오면 뜨거워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면 된다. 무너지고 부서져도 또 다시 와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서 다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무엇이 아꼈느냐. 예수님을 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우시게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